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처음 목사가 되기를 결심했던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라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판사나 변호사 아니면 운동선수, 대통령 이런 것들이 멋있다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면 저는 목사가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준비하는 시점에 한 전도사님이요, 제가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을 주면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꼭 읽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어렴풋이 목회자가 된다라는 게 참 쉽지 않겠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알아서요, 그 길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요,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거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비슷한 경험들 다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렵고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살아내보니 이게 감당하기에 너무 힘에 부치고 피하자니 이미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 덕분에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도 이것이 참 좋았지만 이렇게 큰 고난의 길인지는 몰랐던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참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참 기뻤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고 그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신자의 삶,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렇듯 신자가 겪는 고통의 깊이는요, 이루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이 절망적인 상황은요,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완악한 마음은요, 바위처럼 견고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그 누구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미련하다 욕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가요, 이와 같은 상황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상황이라고 말해야겠죠.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절망의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등장하죠. 그 내용을 보면요, 그가 주께서 권유하여 내가 선지자가 되었다. 물론 나도 동의했지만 그 부름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강하셔서 결국 승리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꽃길을 걸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큰 고난의 길인지도 몰랐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이 시기는 신앙의 호황기가 아니라 불황기잖아요.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선민 이스라엘이 듣기에 결코 믿기지 않는 파멸과 멸망을 외쳐야만 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종일 끊이지 않는 비웃음과 조롱과 위협과 폭력뿐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현재 그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점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대로요, 현실이 평온했습니다. 별일 안 일어날 것 같아 보이는 현실 가운데 끊임없이 파멸과 멸망을 외쳐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14절부터 18절을 쭉 보시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나는 참 쓸모없는 인간 같다. 내 사역은 비효율적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나에게서 돌아선 지금 나는 한없는 외로움과 수모와 육체적 박해에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라고 고백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그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심판을 계속해서 전하자니 핍박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전하지 말자니 말씀의 불이 자신의 존재 전체를 태우는 듯하여서 견딜 수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밧솔에게 마골 밑삽입, 사방이 두려워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름으로 조롱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도대체 예레미야의 이런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불평불망하는 모습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신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과 고난이요, 참으로 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세상의 완악함은 바위처럼 견고해서요,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살아낸들 누구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조롱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위협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절망과 슬픔과 탄식을 토로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상황에 대한 두려움, 모든 감정들을 토로하는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온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그는 이렇게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1절, 1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이 믿음의 고백이요, 절망의 고백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때로는 절망하다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절망하다가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요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늘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하는 것도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과 불만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도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해도 세상은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도리어 우리를 조롱하거나 핍박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의 슬픔과 탄식, 내 절망을 토로하고 또 그것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조차 저주할 정도의 깊은 절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깊은 절망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은요,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절망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깊은 절망을 줄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절망과 슬픔을 토로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깊은 절망에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런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절망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강한 오른손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고통과 절망 속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문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 고난과 절망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아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밖에 없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앞서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또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강한 손 의지하여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며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절망 속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만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넘어뜨리시고 우리를 절대 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폐부와 심장까지도 다 내어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이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당신 앞에 우리의 절망과 슬픔을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문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선교지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깊은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삶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게